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발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에 아마 이 당시에 모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불과 한 50명 남짓 성도가 되어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참 복잡하고 단안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였지만은 종종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라고 할 정도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한 가지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시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으로 사도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아서 그분을 친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사도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을 친히 보았던 자가 사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 하는 데에는 큰 의의가 없는데 이제 바울을 사도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함께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던 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사도로서의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자이었고, 단지 그가 예수님의 모습, 음성을 들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여기에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당위성을 먼저 언급한 것이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내 스스로 사도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 이제 이런 것들이 고린도 후서뿐만이 아니라 그의 서신서에서 가장 자주 표현되어지고 있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만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제의하는, 문제를 제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15절과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에 보니까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에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계획대로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그 뒤에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오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고린도 교회에게 그 계획을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에서 고린도를 우리에게 방문한다라고 다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광고가 되어졌겠지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사도 바울이 세인 계획대로 되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뜻대로 그 고린도를 방문하지를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가뜩이나 사도 바울을 조금 거시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봐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매우 경솔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치하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오늘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장 15절부터 2장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를 방문할 수 없었는지 그 오해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조금 말씀을 증폭해서 보게 되어질 때는 사실 우리의 일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은 우리가 다 계획하고 우리가 다 생각한 대로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들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심지어는 내가 어렸을 때에 나는 커서 무엇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 때가 있었을 터인데, 아마 그 어렸을 때나 혹은 십수년 전에 생각했던 그 모습대로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는데,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학교를 다녀보니까 방학이 있더라고요.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선생님들은 출근을 안 하시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어렸을 때 그게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선생님이 되면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놀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되고자 하였으나 제가 공부를 그리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이 무엇이냐면 여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사. 그래갖고 전 세계를 돈을 벌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도 장로였고 제 할아버지도 장로였고 저의 증조부도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집안이라고 생각했지, 목회자는 사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절대 저의 그 계획 속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딸 셋을 낳고 저를 임신을 하고 저까지 딸이면 이제 뭔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당 못할 기도를 하신 거죠. 뱃속에 있는 나하고 상의도 안 해보고, 인생은 내가 사는 건데.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뭐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뭐 지금 제가 목회가 된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크게 감사한 그 두 가지가 목사가 된 거하고 또 우리 고신층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난 늘 감사를 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하고,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몇 달 생활했잖아요. 몇 달 생활했는데 내가 애들을 모아놓고 만족했어요.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고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은 자고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 난 내 인생에 만족한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제가 봐도 아버지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인생을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졌던 인생은 사실 그리 많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환경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은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환경 한복판으로, 그 상황 한복판으로 그냥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의 계획이 변경되어진 것에 대한 이해이고 또 변명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할 수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경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내가
내 편한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계획하여서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가보고 싶고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한번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를 안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예의하면서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미쁘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전한 우리의 복음은 절대 예지 아니지 않는 거죠. 예. 그 말은 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시는 신약이 없었어요. 이 당시는 우리와 같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죠.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예수님이 계세요. 그죠?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언제쯤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은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적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을 그에게 예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언제인지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아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쁘게 우리를 부르심 때보다 더 안 좋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믿고 아멘 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항상 이제 아침에는 이제 유튜브 찬양을 틀어놔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노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가 어떤 내용의 가사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그 길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였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일 수도 있어요. 내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피하고 싶었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길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였으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도 알고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을 만날 때나 나에게 걱정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나 우리는 우연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연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뭐 재수가 좋다, 재수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거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을 바꾸어서 살린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허투루 대하겠습니까? 아니죠. 자식처럼 대할 것입니다. 아니, 자식으로 여길 것입니다. 왜? 내 자식의 피가 그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내 자식의 피가 그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내 자식이 사랑했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내 자식의 피가 그 몸에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게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내가 생각했던 인생, 내가 계획했던 인생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요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라고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나를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참 희한하죠. 내가 막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요. 아이 왜 하나님 나는 하필이면 나는 누구는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뒤를 돌아보면 아하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뒤를 돌아보면 아하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찾아오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던져지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멘 하면은 하나님은 영광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어떤 속상한 일을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는 어떤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을 만날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어떤 불편하고 또 마음 아픈 일을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이 그러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라고요? 아멘. 예?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부터 시작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개를 왜 안 드십니까? 따라하라니까요. 나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작. 정신을 이렇게 차리지 않잖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로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계획과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에 오해도 받고 속상하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는 이해하고 아멘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시간,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사명 주시는 은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삶이었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들의 이야기인 줄을 알았지만 오늘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참담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근심과 염려가 있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 줄로 믿고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리라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유명한 자로 살아가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요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아멘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나이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주되심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음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 교육 헌금, 주정 헌금,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가고자 드리는 헌금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날 뜨거운 불 옆에서 혹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종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신앙의 동역자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